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더 찬양 잘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 사랑의 쌀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근처 지역하고 그리고 저 금산 지역에 한 7군데 교회를 방문을 해서 사랑의 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돌았는데 올해는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또 목사님들도 오랜만에 뵙고 또 교회들의 상황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랑의 쌀 쌓아놓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금산에 있는 그 이승용 목사님 교회입니다. 네. 저는 이승용 목사님 노회에서 만난 뒤에 우리 교회에 계신 줄 몰랐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제가 자주 통화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지난번에 우리 구제헌금도 그때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뵙고 어제 그렇게 했는데 금산 시내에 읍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으신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군데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죠. 또 어떤 교회는 시내에 있고 어떤 교회는 저 농어촌에 있고 어촌이 아니고 농촌에 있고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 동네는 큰데 사실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힘든 교회들도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7, 80대 어른들만 몇 분 계시는 교회도 있고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교회는 저 구상교회인데 또 저 교회는 또 특이하게요.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아요.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 또 많이 있는 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키가 저 혼자 크게 나와가지고 뭔가 사진이 왜곡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저만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상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져 나오는 길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이 지역 자체가 참 영적인 그런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어요.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장로님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 경상도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인데 그쪽은 오히려 복음이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충청도 지역은 의외로 또 복음이 늦게 들어가서 이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적인 그 문화가 교회 문화가 그 지역 가운데 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사역의 현장인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치열한 현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영적 전투는 별로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싸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뭘 당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셨죠. 그것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정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때야 될까요? 막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막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이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노리고 시험하고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셨지만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 사단 마귀는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적인 배고픔을 노리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물질과 또 명예욕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공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적 공격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늘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디를 갈 때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소독하고 씻어야 되고, 그것처럼 이러한 영적 공격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알려주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공격이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선
사도 바울은 이 6장 앞부분까지 여러 가지 분류,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신분과 상황에 따라서 권면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이제 뭔가 덧붙이는 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인데 이 끝으로 덧붙이는 이 권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심지어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갖추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권면을 하죠. 10절에서는 뭘 권면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신이 건강을 날마다 유지하고 건강을 점점 증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도 날마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이 건강함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특별히 11절에 뭐 때문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간계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은 단어, 이 에베소서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냥 어떤 방법,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음모, 교활한, 악랄한 어떤 술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베드로 사도는 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성도들을 막 노리고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이 간교한 공격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자기가 난 마귀야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고린도서 14장 11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 막 아름답고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돕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이 관계를, 유혹을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영적 대적들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건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가르쳐 드리는 내용인데 한번 다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적인가? 이게 지금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인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도 힘들고 거기에 맞서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사실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 대적들을,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대상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구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적 첫 번째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네. 그림이 주일학교용이라 좀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인데,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이죠. 자기만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따라 범죄하게 되고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이런 모양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 사탄 마귀를 막 뿔도 달리고 이렇게 꼬리도 있고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막 우리에게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시골 교회니까 막 교회 뒷산에 막 무덤이 있고 이래요. 저 나름대로는 좀 젊을 때니까 객기가 있잖아요. 수련회 왔으니까 산기도라도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 무덤 뒤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밤에 혼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나무라도 하나 뽑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저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무덤 뒤에서. 그것도 제가 하필 또 기도하는데 그 바로 앞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 뒤에 자꾸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뭐가 딸랑딸랑거리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기도하면서도 막 겁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무덤 봉분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봉분 뒤에 이렇게 어스름하게 그 배경이, 하늘 배경이 이렇게 빛이 있는데 봉분 뒤에서 뿔이 두 개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순간 마귀구나. 나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이게 사탄 마귀가 나타났구나. 이 봉분 뒤로 여러분 뿔이 착 올라오니까 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막 더 크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매 거리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무덤 뒤에 매놓은 염소였어요. 제가 자는 염소를 잠을 방해해가지고 제 기도 때문에 염소가 깨가지고 그냥 무덤 뒤에 하필 딱 뿔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는 오히려 가장한 천사로 우리를 막 돕고 위로하고 이런 것처럼 교묘하게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했고 사탄이 쓰는 방법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마귀에 대해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동일하면서도 반대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의 착각이 있냐면 그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 마귀를 그냥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마귀 귀신의 세력에 오히려 복종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귀를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귀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네, 여러분 또 하나 참고로 덧붙이면 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사탄 마귀가 원수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원수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여기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원수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분별하고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투의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투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1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자들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우리의 대적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유행과 흐름과 문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악한 문화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유행에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2장 15절 1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존재가 대적이 누구냐면 두 번째 대적인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 유행과 흐름과 문화에 그냥 아무 분별력 없이 생각 없이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유행이야, 지금 이게 최신 흐름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 사탄의 악한 계략이 그 뒤에 도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불륜이 유행인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문화고 유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당연하고 문화고 유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분별 없이 다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큰 싸움이고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저울을 속이고 적당히 눈 속임에서 다 팔고 있는데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미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왕따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사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속임수 쓰고 여러분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대적들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 세 번째는 누군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육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마귀하고 사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육은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육이 우리 영적 전투의 대상일까요? 아까 12절에 나왔던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대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다른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본성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육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자아가 영적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의 육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5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우리 속에 두 개의 힘이 있어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데 자꾸 뭐가 방해를 해요? 우리 속에 이 육적 본성이, 이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잠복하고 있고 숨어 있어요. 마치 이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지면 그 약한 틈을 타서 탁 터지는 거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마치 그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이 있고, 세 번째, 육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할까요? 가끔가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영적 전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적 대적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대적들을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쉽게 바꾸면 완전무장이란 말이에요. 완전무장. 온몸에 완전히 무장하라는 뜻이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 로마 시대에 로마 군병들이 무장했던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그림도 좀 유치하긴 하지만 로마 시대의 군병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그냥 제목만 우리가 읽어보면,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갑옷을 말하죠.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은요, 저 신발은 좀 샌달이라서 발가락이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신발을 잘 신어야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뭘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무장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 서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어제 갔던 교회 한 군데는 저 진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JMS 정명석 그 성지 바로 밑에 있는 교회예요. 어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 일대가 전부 다 그 JMS 사람들이 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 다 정착해서 내려와 있대요. 원래 원주민들은 별로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사람만 교회 나오고 전부 다 교회 주변을 다 둘러서 다 JMS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동네, 시골 동네 자체를. 그래서 목사님은 사택도 없어. 사택을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멀리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비싼 월세를 주고 새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JMS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 영적 최전방이군요. 사실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치열한 현장이 바로 영적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철조망 가운데 최전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또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불안해하거나, 아이고 사단 마귀가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이나 이렇게 막 공격을 하나? 여러분, 불안해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유튜브로 잠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3주간 21일 동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간증하시는 분이 한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막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가면 보니까 암 투병 중인 환자셨어요. 제가 뭐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짧은 그 간증 속에 참 어려운 환란들이 막 연이어 닥치셨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그 암 간호한다고 자기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남편이 하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참 믿음 잃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한참 시간이 흘렀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가보니 자기가 또 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 3기, 4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3주간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암이 치료된 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이 몸의 상태가 항암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려운 그 치료에도, 여러분 MRI 한번 촬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그 원통에? 예? 아이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치료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평안을 불어넣어 주셔서, 물론 이
투병이 힘들지만 자기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너무 지금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찬양팀이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뭐 몇 번 들어보기만 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내일도 살아갈 그 날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순간 제가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길들을, 힘든 길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찬양 함께 부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담대한 신앙으로 맞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으며 이 사단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며 공격하며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이 질병과 같이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의 대적이 우리를 아버지 시험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 대적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